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 세계를 말한다 세 번째 시간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은 헤르만 바빙크가 신학을 어떻게 개념 규정했느냐 이것을 오늘 좀 배워야 하지만, 먼저 신학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학 방법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사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 어떤 열심히 해도 방법론과 원리론이 잘못되면은 사실은 이게 결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발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방법론과 원리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쟤는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만 치면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공부의 방법론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10년 전에, 지금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할 때 친하게 지내던 그 태권도 사범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사범이 있었는데, 이 태권도 사범이요, 그 당시 그 오스트리아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어. 그 오스트리아 여자분인데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은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여자분을 이제 하고 결혼했던 태권도 사범님이 계셔요. 그래 그분하고 결혼해서 뭐 15년, 20년씩을 같이 살았단 말이지. 토끼 같은 애 놓고 새끼들 까면서 살았는데, 아니 이분이요, 문제가 뭐냐면 20년 동안 독일어를 모국어로 가진 그 오스트리아 군인하고 살았는데도 독일어를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독일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예를 들면 나는 탐이다 하면 독일말 ich bin Tom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I am Tom이잖아. I am Tom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분은 독일어를 할 때 쉽게 말하면 영어로 하면 I am Tom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대충 I is Tom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I Tom is 뭐 대충 뭐 경우에 따라 동사 빼고 I Tom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Tom 이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분이 독일어를 하면요, 우리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하고 현명하고 머리 좋은 그 오스트리아 부인이 그 독일어를 다 알아먹고요, 저희들에게 통역을 해줘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년 동안 독일어를 모국어로 가진 오스트리아 부인과 함께 그렇게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권도 사범님이 왜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독일어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예? 뭐라고요? 왜 또 수그러드시나? 왜죠? 예? 우리가 말을 좀 하려면, 말이 늘려면요, 좀 그래도 어법에 맞추어서 말을 하고 훈련을 해야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을 좀 배우고 습득하려면 어법, 문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태권도 사범님의 독일어 학습의 오류는 뭐예요? 전혀 문법을 하지 않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죠? 독일을 막독일을 해버리니까, 좀 이상한 말인데, 막독일을 해버리니까 20년 동안 오스트리아 부인과 살아도 독일어가 일절 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방법과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우리가 신학 사상도 발전하고, 그저 상승하고, 그저 실력이 늘 수가 있는 것이지, 방법론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안 된다.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의학을 우리가 습득하고 익혀서 우리가 활용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바빙크의 신학 방법론을 다루는 제1권에 대해서 그저 굉장히 주밀한 학습과 습득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1권을 공부를 잘 안 한단 말이죠. 1권을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안 하고 그죠? 그 2권부터 시작되는 실론부터 시작해서 쭉 교의학 강론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빙크가 그 교의학 강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논점과 강조점의 맥락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방법과 원리를 다루는 1권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떤 원리를 갖고 바빙크가 이 전체 교의학을 구성해 나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개별 교의를 그죠 운용해 나가고 구성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1권을 통해서, 방법과 원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빙크가 교회학 방법론으로 언급한 세 가지의 방법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뭐가 있어요? 주관적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지? 두 번째는 전통적 교회적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경적 방법이 있었다. 한번 써봅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주관적 방법, 주관적 방법론이 있다. 메톨로기아 수비액티바. 자, 써보겠어요. 메토돌로기아 뭐라고? 수비액티바. 이 체다. 메톨로기아 수비액티바. 이게 말은 주관적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메토돌로기아 뭐가 있다? 트라디지오니스, 그죠? 그렇지. 이거 뭐예요? 전통적 방법. 또는 이걸 메토돌로기아 에클레시에, 그죠? 에클레시에. 자, 세 번째 뭐였더라? 메토돌로기아 스크립투레, 그죠? 자, 이러한 방법론이 있는데, 이 방법론에서 바빙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방법의 삼자택일의 논리로 몰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삼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종합해서 상보적으로 써야 되는 방법이라고 바빙크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드렸죠, 그죠? 지난 시간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서 오늘 계속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생기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베이직이 안 된 상황에서는 무슨 어떤 상당히 어떤 그 기본적인 베이직 위에서 펼쳐지는 프린시피움 원리라든가 또 그 원리를 깔고 응용되는 교육 학문에 대한 논의와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직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베이직을 우습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동의가 안 되나? 그래서 여러분 이 베이직과 관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교의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교의학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조직신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교의학이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왜 교의학을 조직신학이라고 부르지? 왜 조직신학을 교의학이라고 부르지? 왜 그런 거예요? 제가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여러분 때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 근데 물어보지를 못했다고. 왜 못 물어본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쪽팔렸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 머리가 아둔해가지고 왜 교의학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지, 조직신학을 교의학이라고 그러는지 내 머리에서 정리정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책을 뒤져봤는데 도대체 제 능력으로 잘 안 찾아져. 왜 교의학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지, 조직신학을 교의학이라고 하는지. 자, 이유가 뭘까? 왜 교의학을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조직신학을 교의학이라고 할까? 자, 말씀해 보셔요. 이유가 뭘까요? 이 뭐 뒤에 숨은 분이 있나? 이유가 뭘까? 네? 한번 질러 보세요. 조직신학은 네. 신학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름을 붙이는 것 같고요. 네, 교의학은 그 신학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부각해서 그 이름을 붙인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책에서도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여러분 이 교의학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래? 네? 도그매틱스라고 하죠. 예? 그 독일말은 뭐라 그러지? 독일말로 도그마틱스.
틱이라고 하죠. 파란 말로 뭐라 그래? 도흐마틱이라고. 도흐마틱. 어? 이라고 하지요. 예? 이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면 헬라어 어디에서 왔어요? 도케인. 헬라어 도그마. 도그마에서 왔죠. 이 도그마는 어디에서 왔어? 도케인으로부터 왔잖아. 도케인. 예? 도케인. 써봅시다. 도케인으로부터 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도그마란 말이 무슨 말이요? 이 도그마란 말이 무슨 말이지? 원래 가르침, 그죠? 결정, 가르침, 결정 이런 뜻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결정이라는 뜻도 있다고. 가르침, 결정, 또 규례, 규범 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도케인이란 말이 이제 도그마의 동사형인데 이 말은 뭡니까? 원래 뭐뭐로 생각되다, 옳게 여기다, 확신하다, 결정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 도그마틱이 왔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지? 뭐라고 한다? 뭐? 교의? 이렇게 하죠. 또 교의학이라고 하죠. 근데 이 교의학이라는 번역은 아마 중국 사람이 번역한 것 같은데 도그마틱에 대해서 꽤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당히 훌륭한 번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교의학이란 말은 그건 뭡니까? 이 가르칠 교자의 의미 의자를 쓰잖아. 그러니까 교리의 의미를 농구하는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교리의 의미를 뭐하는 학문이다? 그래, 농구하는 학문이다. 배우는 학문이다. 농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교의학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그마틱이란 건 뭐냐? 교리의 의미를 농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교의학을 조직신학이라고 할까? 이 교의학을 왜 다른 말로 시스템마티시의 테올로기라고 말하느냐 이거야. 테올로기. 왜 교의학을 조직신학이라고 말하느냐 이거지.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출간된 교의학자들의 교의학책을 보면 이 교의의 구성이, 교의의 서술 방식이 중구난방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교의를 기술하고 서술할 때 어떻게 하노? 체계적이고 구성적이고 조직적으로 하잖아. 예? 왜 체계적이고 구성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의를 서술하고 기술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 교리의 의미를 해설할 때 왜 구성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리의 의미를 해설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뭐야? 그래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니 여러분이 제 강의를 알아먹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이 이야기를 할 때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구성적이고 조직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알아먹는 거거든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나 김수희의 남행열차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냥 콩나물대가리 악보대로 부르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성지게 부르기 때문이라고. 구성지게. 아닌가? 구성지게 불러야 감동을 준다고 뭐래도 교의라는 것도 교리의 의미도요 구성지게, 그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서술하고 개진되어져야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읽음으로써 뭐가 되노? 파악되고 이해되고, 그죠? 섭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의학을, 그죠? 교의학을 조직신학자들이 서술하고 기술할 때 체계적이고 구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서술하고 기술하기 때문에 교의학을 뭐라고 부른다? 서술 방식으로 이름 붙이면 뭐라고? 교의학을 서술 방식으로 이름 붙이면 조직신학이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조직신학이 다루는 내용이 뭐야? 내용이 예? 교리의 의미잖아. 그래서 조직신학을 내용으로 이름 붙이면 뭐다? 교리학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교리학을 서술 방식 내지는 기술 방식으로 이름 붙이면 조직신학인데, 이 조직신학이 다루는 내용이 교리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내용으로 이름 붙이면 뭐라고? 교리학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할아버지 목사님 시절부터 그 보수적인 전통을 가진 신학교에서 주로 교재로 쓰던 책이 뭐예요? 루이스 벌콥의 뭐야? 조직신학이든 그 시스테매틱 디얼러지라고. 시스테마티시 테올로기는 독일 말이고 영어로 뭐지? 시스테매틱 뭐야? 디얼러지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미국의 이 신학자, 미국의 이제 칼빈 신학대학의 교수였고, 이 사람 화랑계거든. 화랑계. 이 뻘콥이란, 미국으로는 뻘콥이라고 하는 말은 베르코프라고. 베르코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 핸드리쿠스 베르코프라고. 다 그 베르코프 가문의 뭐 형제인지인데 친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베르코프요. 이 성이 사실 네덜란드 성인데, 이 루이스 뻘콥이라는 이분은 루이스 뻘콥이라는 이분은 이 루이스 뻘콥이라는 이분은 사실은 화랑계 미국인이라고. 그 20세기 그 사실은 그 초중엽에 미국의 칼빈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근데 이분의 저서가 시스테마틱 디아의 조직 신학인데, 이걸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뻘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이 조직 신학 책을 갖고 조직 신학 교리학을 배웠어요. 이 책은 사실은 누구의 책을 요약해서 정리한 거냐? 누구의 책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냐?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리학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드문드문 자신의 견해를 가필해 넣은 책이라고 이게. 근데 보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벌콥이 누구의 책을 요약 정리했다고? 헤르만 바빙크의, 자, 이 바빙크의 무슨 책을? 개혁파. 허레포르 메이르 도흐마틱. 예? 아이 어려워라. 아이 길어. 허레포르 메이르 도흐마틱이라는 이 개혁파 교리학을 요약하고 정리한 책이 뭐라고? 벌코프의 조직신학인데, 여기서 봐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된다고. 여기서 어떤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가 하면, 바빙크의 책의 이름은 뭐야? 교리학인데, 벌콥은 바빙크의 개혁파 교리학을 그죠? 요약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요약 정리된 책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 조직신학이라고 붙인 거야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리학이란 말은 벌콥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륙 유럽에서 주로 쓰던 말이었고, 영미권에서는 교리학이란 말보다 무슨 말을 선호했다? 조직신학이란 말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교리학과 조직신학이란 말은 사실 상호 병행해서 썼던 말이지만, 대륙에서는 무슨 말을 더 즐겨 썼다? 그리고 미국에서 무슨 말을 더 즐겨 썼다?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교리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 교리학이라면, 이것을 개진하고 서술할 때 체계적이고 구성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진하고 서술하기 때문에 이 교리학을 서술 방식으로 이름 붙이면 조직신학이고, 이 조직신학이 다루는 내용이 교리의 의미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내용으로 이름 붙이면 뭐다? 교리학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이 두 개념을 병행하거나 구분하는데 별반 무리와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예? 교리학은 교리의 의미를 논하는 학문인 교리학은 교리의 원리적인 국면을 다룬다는 인상이 강하고,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체계적, 서술적, 체계적, 구성적, 조직적 기술, 서술, 이것을 강조한다는 건 뭐야? 교리의 적용적인 국면 내지는 그죠? 서술적, 설명적, 적용적 국면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강하다 이 말이야.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쓰면 그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 그리고 오늘날은 교리학과 조직신학이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을 더 선호할까요? 오늘날은 그렇죠. 대륙이든
영미권이든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뻘컵 시대만 하더라도 미국은 무슨 말을 선호했다? 조직신학. 그리고 대륙은 무슨 말을 선호했다? 교의학이라는 말을 선호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루이스 뻘컵의 이 조직신학은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학 교의학을 사실은 요약해 놓은 것이다. 요약해 놓은 것이다.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요약판이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요약판이 가진 장점은 뭘까요? 간결해서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다. 소략하게 한눈에 그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요약판의 결점은 뭘까요? 요약판이 가지는 결점은 원판이 가지고 있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죠? 방대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풍부한 교리의 해설이 다 잘려 나가버리는 그죠? 결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학 교약을 읽어보면요, 그 범주의 강막함, 그 표현의 아름다움, 그죠? 그다음에 그 끝가는 데 없는 그 진짜 그 끝가는 데 없는 그런 신학사와 철학사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그것을 숨일관되게 해설하는 바빙크의 그죠? 아름다운 해설 이런 것들이 뻘컵에는 어떻게 다 잘려 나가 있다. 그래서 빵으로 말하면 바빙크라는 이 개혁파 교의학의 빵은 아주 그 뭡니까 바다와 잼이 듬뿍 발라져 있는 아주 그 가꾸어낸 맛 좋고 풍부한 그죠 안골을 가진 빵이라면 루이스 뻘컵의 조직신학은 말라 비틀어진 그 식빵과 같다 이게. 이제 제가 뻘컵을 저는 뻘컵 강론하고 악연진 게 없어요. 나 뻘컵을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요약판이 갖는 장점이 있지만 요약판이 갖는 결점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의학이 내가 좋아하는 그 걸그룹이 있거든. 내가 그 누구 편인가 하면 그 설리라는 그 FX의 설리. 내가 그 설리 팬이라고 제가 설리를 좋아했어. 유학 시절에도 FX 설리한테 내가 설리가 좋아가지고 사실 팬클럽에 한번 가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팬클럽에 내가 한번 보냈어 메일을.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 그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깔아 그래.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알았어요. 이게 나이 제한이 있더만 그냥 좋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팬클럽 거기에 관계자가 정중에 메일이 왔더라고. 죄송한데 주민등록 깠더니 죄송한데 기하께서는 팬클럽에 들어올 뭐가 없다? 뭐 그런 메일을 내가 받았던 걸 기억을 해요. 그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그런데 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약이 FX의 설리라면 루이스 뻘컵의 조직신학은 설리의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거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예요. 바빙크의 개혁파 교약은 한마디로 아름다워. 일단 뭡니까? 해부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빙크의 개혁파 교약을 해부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견고한 뼈대, 그죠? 견고한 뼈대 그리고 그 견고한 뼈대를 타고 흐르는 치밀한 신경 조직, 그지? 그리고 그것을 받치는 강인한 근육, 그리고 그것을 뒤덮는 두툼, 그죠? 두툼 그죠? 강인한 근육과 강인한 힘줄과 그것을 뒤덮는 두터운 근육, 한마디로 말해서 걸작이란 말이지. 근데 그것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뼈다귀만 추려놓은 게 뭐라고? 뻘컵의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이에요. 여기에 설리의 그 엑스레이 사진을 붙여놓고 와 진짜 아름답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인간 설리 좋아하다가 드디어 미쳐버렸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이게 루이스 뻘컵의 조직신학이 가지는 한계는 그런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설리의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것이다.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약이 설리처럼 아름답다면 설리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것이 루이스 벌코베 조직신학이다. 그런 차이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없던 시절에 이 책은 우리들에게 개혁파 신학을 배우고 전수받는데 아주 요긴한 교과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저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벌코베 조직신학을 읽어보면 개혁파 교육의 전체의 구조를 그저 그 책의 그 뭡니까 요약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풍성한 교회 해설, 아름다운 그저 표현들, 아주 깊고 넓고 방대한 교리사와 신학사와 철학사에 대한 바빙크의 해설을 루이스 벌코베 조직신학을 통해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과 조직신학의 차이점을 그 개념의 이해를 분명히 하면서 오늘 방법론에 관한 문제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의 방법과 원리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하면서 자 복습하면 자 뭐가 있다. 주관적 방법이 있고 첫째, 두 번째 뭐야? 전통적 교회적 방법.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 성경적 방법이 있는데 바빙크는 이것이 삼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그저 함께 상보적으로 견지할 때 방법론적으로 견지할 때 그저 신학을 바르게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신학의 원리와 관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메토돌로기 방법론을 바빙크가 개진하면서 자신의 신학의 원리를 바빙크는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바빙크에 따르면 신학의 원리가 뭐?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일단 지웁시다. 자, 지워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바빙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 서론에서 신학의 방법과 원리를 다룰 때에 바빙크가 통상적으로 신학의 원리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신학의 기초 원리, 프린치피움 푼다멘토. 프린치피움 푼다멘토. 프린치피움 푼다멘토입니다. 프린치피움 푼다멘토. 기초 원리야. 신학의 기초 원리가 있다. 기초 원리. 신학의 기초 원리가 있다. 신학의 기초 원리가 있고, 신학의 기초 원리가 있고, 그다음 신학의 객관적 원리가 있다. 프린시피움. 신학의 기초 원리로부터 흘러나온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프린시피움 오비액티붐. 자, 신학의 객관적 원리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객관적 원리에서 뭐가 있겠나? 신학의 주관적 원리가 있겠지. 프린시피움 수비액티붐이 있다. 주관적 원리가 있다. 자, 요걸 다른 말로 바빙크는 신학의 객관적 원리를 신학의 외적 원리라고 부르고, 외적 원리, 신학의 외적 원리라고 부르고, 이걸 그냥 뭐라고 한다? 신학의 내적 원리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신학의 토대가 되는 신학의 근본적인 원리가 뭘까? 신학의 근본적인 원리, 신학의 기초 원리가 뭘까요? 여기서 신학의 기초 원리는 뭘까? 모든 신학이 흘러나오는 원천 뭐죠? 네? 모든 신학이 흘러나오는 원천으로서 기초 원리 뭘까? 네?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오래오래 기억이 안 나. 그러나 원리적 국면을 이해하게 되면 오래오래 내리에 기억이 남는다고.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고. 모든 신학이 흘러나오는 신학의 주관적 원리와 신학의 객관적 원리가 흘러나오는 그죠? 원천으로서의 신학의 근본 원리가 뭘까? 예?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학의 근본 원리, 기초 원리는 누구라고?
삼위 하나님이야. 삼위. 이게 이제 개혁파 신학이 바빙크뿐만 아니라 개혁파 신학이 항상 강조하는 신학의 근본적 원리는 뭐야?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죠. 자, 삼위 하나님이다 이거야.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다 이거야. 이게 이제 독일 말은 트리니 삼위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 신학의 근본 원리고 기초 원리다.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원리가 나온다? 신학의 객관적 원리가 나오고 신학의 뭐가 나온다? 주관적 원리가 나온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신학의 객관적 원리는 뭘까? 응? 신학의 객관적 원리라는 것은 자, 객관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분이나 정서나 상황이나 시류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개변되고 바뀌면 이건 객관이야 주관이야? 주관이지. 그 객관이라는 것은 뭐야? 심리적 상태나 기분이나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개변되지 않는 것이 객관적이죠. 그래서 신학의 객관적 원리는 뭘까?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스크립투라. 그지? 성경이 나와 성경.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과 정황에 따라서 개변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리고 주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는 관점이나 정서나 심리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어떤 사람은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원빈처럼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볼 때는 아니다 신은내 같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동영 교수가 원빈처럼 생겼다는 것은 주관적 견해요, 객관적 견해? 그건 지극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견해라고요. 근데 원빈처럼 생겼다 여기서 그러는데 뭐냐 내가 볼 때는 심영래 같은데 여기도 이제 그죠? 주관적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객관적 원리라는 것은 기분이나 정서나 상황에 따라서 개변되지 않는 것이 객관적 원리. 됐을 때 바빙크는 신학의 객관적 원리를 뭐로 본다?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그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죠? 교회의 해석의 역사, 주석의 역사 이게 다 포함되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 아까 기억하세요. 성경적 원리. 그리고 뭡니까? 전통과 교회적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겠지. 그지?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적이기를 원했을 때 성경만 갖고 성경적일 수 있나 없나? 성경만 갖고 성경적일 수 없는 거예요. 이단들의 문제는 항상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죠? 2000년 동안 교회의 교부들과 개혁자들과 교회의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성경을 읽고 주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놨잖아요. 그것을 싸그리 뭐야? 무시하고 자기의 사적인 해석을 절대화시킴으로써 이단적 해석이 파생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갖고 성경적일 수 없어요. 한 본문에 대해서 10가지 해석, 100가지 해석, 1000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100색, 1000색의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은 가능한 해석이고 어떤 해석은 불가능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성경 주석에 그죠? 그 주석이 올바른 주석인지 아닌지를 비춰주는 거울이 뭐야? 2000년 동안 교부들이, 개혁자들이, 그죠? 교부들이, 개혁자들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주석하고 적용해 왔는지에 대한 해석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 주석이 가한 주석인지 불가한 주석인지를 비춰보는 거울이 해석학적 거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객관적 원리 속에는 성경적 원리와 무슨 원리가 들어간다? 교회적 원리가 함께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사실 그 솔라 스크립투라가 이단들이 말하는 솔라 스크립투라는 문제가 많죠.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토타 스크립투라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은 무슨 성경이다? 전체 성경이다.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를 성경에 충실한 신학을 하려면 교부대 주석, 교부대 성경에서 그리고 그것의 엑기스로서의 고대의 에큐메니칼 신경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주석가, 그것의 엑기스로서의 뭐야? 종교개혁 신조들. 그리고 그 위에 개진된, 그죠? 교부들의 사상과 개혁자들의 사상, 그리고 에큐메니칼 신경과 종교개혁 신조들의 바탕 위에서 펼쳐진, 그죠? 교회의 성경 주석과 적용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탕에 두지 않고 성경 본문에 대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 그 이단적 사태가 이단적 사태가 발생.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객관적 원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그죠? 해석의 표현으로서의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의 에키스로서의 에큐메니칼 신경들, 그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그것의 에키스의 편으로서의 종교개혁 신조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신학의 객관적 원리다. 이 속에는 그래서 성경적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함께 포함된 이 신학의 객관적 원리다. 신학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이고자 할 때에 그죠? 전통적 교회 원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래야 성경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객관적 원리는 뭐라고? 성경적 원리고 여기 하나님 말씀 성경과 여기에 딸려오는 여기에 대한 역사적 주석 해석, 교회적 방법 해석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거지. 자, 그렇다면 신학의 주관적 원리는 뭐야? 바빙크가 말하는 신학의 주관적 원리. 네? 신앙이지요. 이 신앙은 어떻게 형성돼? 근데 이 경험이 그냥 형성되나요? 하나님의 말,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그죠?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의 자의식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누가 역사하시지? 성령님의 내적 조명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따라서 우리 내면 속에 뭐가 형성이 돼요? 신앙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과 그것으로부터 그죠 형성되는 신앙,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신학의 주관적 원리.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그 유명한 교리 칼빈을 따라서 바빙크는 이것을 일루미나치오 스피리투스 상티 인테르나라고 말합니다. 일루미나치오 스피리투스 상티 인테르나. 스피리투스 상티 인테르나. 네? 성령의 스피리투스 성령의 내적 조명. 그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 그리고 그것이 파생시키는 뭐라고? 피데스 신앙이다. 이것을 신학에 뭐라고 한다? 주관적 원리라고 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자 여기서 정리하면 신학의 근본 원리는 뭐야? 삼일체이신 하나님. 이건 바빙크와 개혁파를 따르는 전통에서 신학의 근본 원리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신학의 두 가지 원리가 흘러나오는데 하나는 뭐죠? 객관적 원리가 하나 뭐야? 주관적 원리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요, 이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분리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이 주관적 원리가 성령의 내적 조명이고 그것으로부터 파생하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은 뭐 없이는 불가능하노. 그렇죠?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하실 때에 우리 내면 속에 뭐가 형성된다?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를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라고요. 자, 이것이 그래서 바빙크는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신학의 주관적 원리를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 이걸 양자택일론으로 몰고 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이게 사실 이 양자택일론 때문에 대립하고 투쟁하고 싸웠던 시절이 있었거든.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신학사적으로 신학의 객관적 원리를 강력하게 강조했고 신학은 객관적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학학파가 어느 학파죠? 어느 학파죠, 여러분? 신학은 철두철미하게 객관적 원리에 의해서만 기술돼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고 구원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 교리에 대한 바른 교리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면서 신학의 객관적 원리를 주구장창 강조했던 신학 그룹이 있었지. 그게 뭐죠? 뭐예요? 신학의 객관적 원리를 주구장창 강조했던 게 개신교? 무선주의? 아니지. 근본주의란 말을 아무데나 쓰면 안 돼. 개신교 무선주의? 개신교 정통주의. 개신교 스콜라주의지. 스콜라주의. 개신교 스콜라주의는 철두철미하게 신학의 원리를 뭐로 삼았다? 객관적 원리를 가지고 신학을 세우려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신학의 객관적 원리만을 가지고 신학을 세우려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사변적인 경력, 또 사변적 또 뭐가 있을까? 자, 이 신학의 원리는 또한 목회의 원리이기도 해요. 신학의 원리는 목회의 원리이기도 하다. 여러분, 신학과 신앙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거야. 신학과 신앙을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예? 우리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그 내용을 고백하면 뭐예요? 신앙인데 그 신앙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진술하면 뭐고?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 신학과 신앙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은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보수적으로 하고 신앙은 진보적으로 하자.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요. 그거 다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말이요. 그게 대놓고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나도 그렇게 후배들에게 많이 가르쳤어. 신경을 할 때. 야, 신학은 보수적으로 하고 뭐야? 에? 알지? 신앙은 보수적으로 하고 뭐야? 신학은 뭐야? 좀 진보적으로 해라. 이 우리 선배들한테 배우고 우리가 성장했거든.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입니다. 겉다르고 속달라라. 그죠? 고백과 삶을 다르게 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더라고 이게.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 신학의 원리는 목회의 원리이기도 한데, 자, 철저히 객관적인 원리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신학을 세우려는 목사님이 있다고 치자고. 그래, 이런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어떨까? 어떤 분위기와 정서와 영성이 지배를 할까? 어떻게 생각해? 아사롭겠어, 차갑겠어? 차갑겠죠. 냉랭하겠죠. 예? 그죠?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철저하게 뭐야? 사변적이겠지. 그리고 뭐야? 좀 더 심하게 나가면 바리새적이겠지, 그죠?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가면요, 목사 이하 성도들이 눈에 도끼눈을 뜨고 있다. 지금 어떻게 안 하나? 그런데 생각해봐요. 자, 반대. 자, 그랬어. 야, 이건 냉랭하고 차가운 이런 신학, 이런 교회는 싫다. 오로지 신학은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 주관적 원리에 따라 해야 된다. 이걸 끊어내버리고 주관적 원리에만 집착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겠어? 예?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도끼눈을 뜨고 있다면 여기는 뭐야? 눈을 가디 짚고 넘어가겠지. 이쪽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면 이쪽은 입에서 거품이 나오겠지. 그치?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의 객관적 원리만을 갖고 신학을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개신교 스콜라주의자들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객관적인 천장 객관적이 갔더니 그냥 야, 이게 무슨 객관이고 교리 쪼가리를 씹어서 삼키고 암기하면 뭐하냐 말이야. 구속의 은총에 감사를 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내가 중생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비친 자로서 살아가고,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개백가구 같은 교리 지식이냐 해가지고 이 개신교 정통주의 내지 스콜라주의에 대항하여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무슨 주의야? 경건주의. 물론 경건주의자들은 정통주의자들의 교리 체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리주의에 대해서 는들이가 나는 사람들이지. 만날 교리 갖고 따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주관적 원리를 강조하고 은혜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중생 체험이 중요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구속의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주관적 원리만을 가지고 신학을. 그래서 이 경건주의 입장이 과도하고 가격하게 나아가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 어떻게 돼? 신비주의, 또 어디 갔노? 열광주의, 광신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학사적으로 유명한 논쟁이 있죠. 누가 신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통주의와 경건주의자들 사이에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소위 말하는 중생자의 신학과 비중생자의 신학을 둘러싼 논쟁. 테올로기아 레게네토룸과 테올로기아 이얼 레게네토룸. 신학은 중생자만이 할 수 있다. 아니다. 신학은 객관적인 학문이므로 비중생자들도 할 수 있다. 를 둘러싼 경건주의와 정통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볼게요. 신학은 중생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정통주의와 경건주의. 자, 생각해보세요. 신학은 중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정통주의, 경건주의. 예? 또 말이 섞이가 나와. 경건주의. 신학은 중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경건주의. 그러면 신학은 객관적 학문이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주의야? 이걸 물어보면요. 자유주의란다. 이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게 자유주의 주장이 누구 주장이야? 정통주의자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정통주의자들은 교리의 객관성을 강조한 사람들이야. 믿든 말든 두 번째 문제고. 물론 정통주의자 이 교리를 믿지요. 그러나 교리 체계는 진리의 체계고 객관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그죠? 신학은 중생하든 안 하든 객관적 지식의 체계로서 신학을 배울 수 있다 없다? 공부할 수 있다. 이 정통주의자들의 주장이지. 근데 경건주의자들은 무슨 말이냐? 신학은 중생자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정통주의자들도 신학을 바르게 하려면 중생자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통주의자들이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객관적 학문의 체계이기 때문에 신학은 중생자든 비중생자든 모두가 신학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누구라고요? 정통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둘러싼 중생자, 누가 신학을 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중생자의 신학과 비중생자의 신학을 둘러싼 경건주의와 정통주의의 논쟁이 18세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이게 무슨 18세기만 있었던 논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날 교회 현장 속에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오래 했잖아. 제가 목회를 오래 했거든.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교회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 그 해외는 유럽계는 크질 않아요. 않는데 이제 크지 않다 보니까 성가대를 매주 서지를 못하는 거야. 성가대 다 올라오고 나면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몇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특별 성가대를 쓴다고 연습을 했는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해서 연습했는데 그 곡을 연주하려면 칸타타를 부활절 칸타타를 연습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아주 고음을 구사하는 아주 기량이 출중한 소프라노가 필요한 거야. 그 우리 교회의 여집사님들은 안 되는 거야. 그 음역대로 노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부를 수 있는 솔로 소프라노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나를 존경한다는 그 빈 국립음대를 다니는 여학생 소프라노가 있어. 아주 노래를 그 당시 이미 아주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안부차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았던지 알더니가 뽑혔다 이거야. 목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 교회 와서 이야기를 했거든. 야 해준다들 이랬더니 집사들이 싸늘한 거야. 그 중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두 집사가 있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 걔가 어떻게 하나님 노래인 찬양을 할 수 있냐. 찬양은 예수 안 믿으면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가대 세울 수 없다는 거야. 중생자의 음악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중생자예요. 근데 거기에 또 반대하는 입장에는 거기에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마음이 이쁘지 않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의견의 대립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외에서요 교인들 의견 대립하면요 참 한국 교회보다 훨씬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60년대 70년대 고향 땅 떠나서요. 고향에서 살기 어렵다고 짐 싸들고 그 외국 나온 사람들이 보통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10명이 보면 10개의 모의 진리가 거기에 존재하는 거야. 대립하게 되면 골치 아파. 중간에서 목사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게 되면 못 세운다는 아주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냥 그러면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가 기회를 한번 줘봅시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 나올 수도 있는 거,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건데 한번 기회를 줘봅시다.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적반하장도 유문수야. 그 바쁜 애가 그지 그냥 봉사하려는 이쁜 마음으로 교회 와서 봉사해 주겠다고 한 건데, 그래도 이제 집사들이 반대를 하니까 어쨌든 목회라는 건 그렇게 유연해야 되더라고. 그 일이 다 몰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잘 끝났어. 그리고 내 말대로 그래갖고 그걸 기회로 해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예수 잘 믿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예수 잘 믿는 그 자매가 된 거예요. 내 말대로는 됐는데, 여기서 사실 이게 바로 정통주의 경건주의 논쟁입니다. 이게 뭐냐면, 찬양은 누구 말할 수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말할 수 있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야? 경건주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무슨 말이냐? 교회 음악도 성가고 객관적인 음악이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성가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정통주의적인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이런 논쟁이 18세기 있었던 것이거든.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어떤 문제에서 교육관 짓는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육관 짓는 문제로 업자 선정에서 2명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장로야. 예수 믿는 장로인데 이분은 그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라고. 유명한 분. 어떻게 유명한 분이냐? 뭐라고? 그 부실공사예요. 돈 빙땅 치고 이런 거로 유명한 분이에요. 부실공사예요. 그거로 그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냐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업계에서 실력 있고 양심적이고 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 그래갖고 누구 업자를 선정하냐고 당에서 싸움이 붙었네. 그래갖고 한쪽 그룹은 무슨 말이냐, 교육관을 짓는데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이 하셔야지, 이런 그룹이 있었고, 다른 그룹은 여기서 예수 믿는 장로 이야기가 왜 나오냐, 양심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지으면 되지, 이래갖고 논쟁이 붙어서 무슨 말이냐, 교육관 짓는데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이 하셔야지. 이거 무슨 주의? 경건주의요. 무슨 말이냐, 건물이랑 무슨 객관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 잘 지으면 되지, 뭐 무슨 주의? 그래갖고 싸움이 붙은데, 보통 한국에서는 정통주의와 경건주의 싸움 누가 이기노? 그 업자가 누가 선정됐겠노? 장로님 선정. 그래서 우체됐겠노? 부수공사. 그래 6개월 만에 우체됐겠노? 비가 오는데 물이 불도 새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반대했던 장로들이 열이 받아가 가만히 있었겠나 없어요. 책임지라 이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2차전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책임이 저자앉아. 그래 몰리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고, 몰리게 되면 이제 저것들이 뭐다? 사탄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 뭐가 됐다? 교육관 짓는 문제로 쪼개져 버렸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건주의와 정통주의의 한 주장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경건주의와 정통주의 사이에서 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다. 바빙크는 말합니다. 극단은 진리의 전체를 뭔다? 보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정통주의자들이 가르친 신학은 객관적인 학문이라는 데 대한 정통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결코 간과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왠지 아세요? 이게요, 왜 정통주의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신학은 객관적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신학을 바르게 할 수 있어, 예수 안 믿어도 이걸 객관적 학문으로서 신학을 할 수 있다는 정통주의자의 주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계몽주의자들이 어떤 입장을 개진한, 계몽주의가 이제 유럽을 이제 묘연의 불꽃처럼 계몽주의 이론이 유럽을 불태우니까, 계몽주의자들이 대학을 레포름, 그러니까 대학을 소위 저그들 입장에서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국립대학교 안에 신학부를 없애자는 거예요. 계몽주의자들이 그걸 주장했다고. 계몽주의 이래로. 그래서 신학부, 국립대학 안에 신학부를 지키고자 하는, 그죠? 신학자들과 그것을 파내고자 하는
경주의자들 사이에 그죠? 신학이 학문인가 아닌가에 대한 불꽃 튀는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의학 제1권을 보면 신학이 왜 학문인지에 대해서 바빙크가 구구절절 논쟁을 한다고. 왜 신학이 학문인가? 왜 신학은 학문인가? 그게요, 계몽주의 이래로 구라파의 신학자들이 계몽주의자들에게 굉장히 시달렸던 대목이에요. 왜 계몽주의자들은 국립대학에서 신학부를 폐쇄하고 파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신학은 신앙을 전제로 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뭐가 아니다? 인문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원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뭐 해라? 교단신학교 처리 나가라는 거야. 왜 국립대학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국립대학은 신학부가 있어야 되는데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한 계몽주의자들의 주장 앞에서 경건주의적 논법으로서 국립대학 안에 있는 신학부를 지킬 수 있겠나? 만약에 경건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신학 못한다 이래버리면 계몽주의자들 그래! 그러니까 나가라! 이러니까 나가면 되겠네. 나가!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정통주의자들은 계몽주의자들의 그 논리에 대해서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신학은 객관적 학문이기 때문에 예수 믿든 안 믿든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할 수 있다. 물론 신학을 바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만 신앙이 있어야 되지만 신앙이 없는 비갱생자도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학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대학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정통주의자들과 경건주의자들은 서로 무시하고 배척하지 해서는 안 되는 진리의 국면들을 양자들이 모두 담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자택일 논리로 몰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의학에서 이 원리는 양자택일의 원리가 아니라 뭐야?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는 함께 뭐 해야 된다? 손잡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빙크의 개혁파 교의학 안에서 정통주의의 간과할 수 없는 진리와 경건주의의 그저 배척할 수 없는 진리가 함께 손잡고 입맞추고 포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빙크는 경건주의와 정통주의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두 방법이 함께 고려될 때 여기에서 뭐가 형성된다? 바른 신학이 뭐 된다? 세워진다고 봅시다. 바른 신학이. 그래서 정리하면 바빙크의 신학의 방법을, 신학의 원리를 정리하면 신학의 근본 원리는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는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두 가지 원리가 나온다. 뭐야? 하나는 뭐야? 객관적 원리와 하나는 주관적 원리다. 그죠? 그리고 이 객관적 원리, 주관적 원리가 공동으로 흘러나오는 공통의 신학의 원천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으로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바른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관적 원리와 객관적 원리, 주관적 원리가 함께 견지될 때 바른 신학이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말씀을 떠난 은혜 체험, 종교 체험, 그것은 열강주의와 신비주의로 나가는 관문이 되고 지름길이 된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배제한 채 오로지 객관적 교리 체계만을 나열하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주의, 지성정통주의, 그죠? 그리고 차리차고 냉혹한 스콜라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는 함께 손을 잡고 입 맞추고 나아갈 때 바른 신학이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방법론, 그죠? 주관적 방법론, 또 뭐야? 전통적 교회적 방법론, 또 성경적 방법론을 바빙크가 모색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러한 세 가지 신학의 원리의 관점에서 종합하고 소통하고 융합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르만 바빙크는 정통주의의 간과할 수 없는 진리와 경건주의의 배척할 수 없는 진리를 종합하여, 그죠? 19세기의 개혁파 교의학을 풍성하게 만들고 완성적으로 대변하는 그러한 신학적 방법론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신학의 방법과 원리와 관계에서 바빙크의 중요한 개념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에 관한 바빙크의 개념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에 관한 바빙크의 개념 규정을 살펴볼 텐데 이 개념 규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학함이 무엇이며 우리 신학자와 신학도들과 우리 그 교육자들의 자세가 신학을 공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빙크의 원형의 신학과 모방의 신학에 대한 바빙크의 해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